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2001년 1월 2일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입니다. 제가 군입대를 1월 2일 날 했는데 백이보충대라고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서 여러 부대를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이 부대를 여러 부대를 가게 되면 죽었다 생각해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부대가 있었어요. 사단이. 저는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배를 타고 가는 부대였어요. 겨울이라서 그 강이 얼어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갔을 뿐이지 배를 타고 간 그 사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2사단이었는데 정확히 2사단 강원도 양구에 있습니다. 2사단 양구에 도착을 해서 신병교육대에서 5주 훈련을 받고 5주 가운데 한 대대장이 와서 7명을 착출해 갔어요. 그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 착출해 가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2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격장으로 갔어요. 보통은 그 신병교육대 마치면 대부분 그 일정이 바로 자대로 가는데 저는 일주일을 그 유격장에 가서 유격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대에 배치돼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등병에게는 그 기간이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이라고 해서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주일에 되면 그 의무적으로 그 불교든 천주교든 선택을 해서 기독교든 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대대 안에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사단 직할대예요. 사단 직할대 수색대대라서 그 연대에 있는 수색중대가 아니라서 그 근처에 안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연대에 한 10분 거리에 도보에 있는 그 교회를 가야 됐고 저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소대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도 너무 힘들고 일과가 알통급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산악구보로 끝을 맺는데 산악구보는 산에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단독군장으로 총을 메고 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군장을 메고 뛸 때도 있었어요. 매일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그냥 평안했고 교회에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열심히 소대 생활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2등병에서 1병을 달고 1병에서 상병이 되니까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갈등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안 가도 되거든요. 안 가고 소대에서 누워서 다른 사람들과 쉬면 됐는데 그 마음이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부대 특징이 또 직할대라서 그 작게 훈련도 굉장히 많았고 요맘때 8월 정도 되면 강원도 강릉이나 아니면은 양양이나 이런 데 부대가 옮겨져 가서 그 가운데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주둔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거 가면 또 주일이 되잖아요. 한 2, 3주 훈련을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종교 활동 갈 사람하고 모집을 받아요. 마음에 2등병 때는 당연히 가는 거니까 손을 들고 가는데 3병쯤 되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갔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면서 열심히 나갔죠. 제 마음에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몸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렇죠? 편안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분을 붙잡고 싶고 거기에서는 위로와 평안을 좀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칠 때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예상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더 본질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에는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별로 없고 생활하는 것도 괜찮고 마음도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릴 때 오히려 신앙을 떠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합니다. 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이 멀어지는 것이 빈번하다 하면 믿음의 울타리마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처럼 오히려 평안함은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랴 교회와 이 사대 교회도 이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교회예요. 주님은 두아디랴 교회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살피시는 분으로. 이 말은 주님이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자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자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와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실 수 있듯이 주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두아디랴 교회를 칭찬하셨죠. 본문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담긴 의미는 참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된단다, 이 복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어.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기준을 선택하는 것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심판은 축복이에요. 종말은 심판이 있기에 무조건 무서운 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이 인정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랴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 익숙하죠? 아합왕의 그 아내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 일컬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랬던 거예요.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랴 교회는 이세벨이 잘못을 행한 줄도 모르고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섬김과 사랑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주변은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다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변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높은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유,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로마의 기독교는 상류층부터 전 사회적으로 다 전달되게 됩니다. 즉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평안할 때 자칭 선지자의 유혹이 침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장점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장점이 없으면 죄를 짓지도 못합니다.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은 직물 제조나 그 염색이 매우 발달된 곳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의 고향도 두아디라. 무역이 활발한 곳이니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들은 돈을 효율적으로 많이 벌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조합에 가입해야 됐는데 의무적으로 특별히 이 조합에 가입하면 치러야 되는 통가 의례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에는 당시 우상을 숭배할 때 자행되었던 음행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바람을 피우거나 음란한 행위로 여기지 않았고 단지 그냥 조합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로 제사 의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이처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내려놓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지금은 괜찮아, 필요 없어. 야, 상병쯤 됐는데 좀 몸 편해야지. 한 번 교회 안 간다고, 그렇죠? 그냥 평생토록 네가 교회 다닐 텐데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허용하기 시작하다 보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 뭐냐면 나는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도전과 유혹을 받을 만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으니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조차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하셨듯이 죄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인생에 원하지 않는 환난이 찾아오거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제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때로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혜예요. 그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권세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이 권세는 세상과 나와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본문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수록
억지로라도 몸부림치셔야 돼요. 에이, 저 평안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구별함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베푸신 회개해야 할 기회를 내가 혹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형편과 삶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근심이 깊어질수록 더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4대 교회의 장점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고칠 점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전혀 희망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교회인가요?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사실 사데라는 도시는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지형적으로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은 많았으나 침략당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다면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난 정도예요. 또 염직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보다 살기 좋은 곳은 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대교회에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락함과 평안함이 곧 유혹이자 위기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감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관점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달리 말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에 들어와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해요.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이 선택하시는 그 대상을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어요. 외형적으로는 잘나 보였으나 실상은 껍데기 뿐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여기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겸손하게 나를 살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과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평안과 안락이에요. 평안하고 안락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등병 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했던 마음에 뭐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 남들도 다 하는데 한두 번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 안일한 마음. 그러면서 일상이 축복이라고 여겨지기보다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고민과 갈등과 걱정과 염려가 없다면 기도를 할까요? 평안하면 마음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평안한 삶 가운데 신앙이 축 늘어져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벼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나요?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즉, 어려움은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다른 말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누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가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시기에 우리는 조금만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를 깨트려 보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인격자요,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묶여있던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성경을 노력해서 믿을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 평가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나는 여전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참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의식이 없으면 나의 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루었다며 내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들면 저절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빚진 자의 마음. 언제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 축복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어요.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이 세 지역과 함께 소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버가모입니다. 경제와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선호했던 도시가 버가모였어요. 특히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했던 3대 자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었어요. 버가모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마다 무엇을 지었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제우스 신전 옆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함께 지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어요. 누구를 숭배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가지 유산 가운데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온이에요. 좀 생소합니까? 아스클레피온.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에요. 병원. 이것은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무려 약 1000년 가까이 환자를 치료했던 고대의 중요한 병원이에요. 아스클레피온의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뱀에게 비는 것이 자연스러운 치료의 과정이었어요. 치료 가운데 이미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또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 번째 유산 가운데 세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당시 2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지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폭교회가 130년 동안 이렇게 버가모 교회처럼 이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땠는지. 눈을 돌리면 무슨 신전이 보여요? 산꼭대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보여요.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보여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스며들어 있던 버가모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의 끈을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세상과 육체의 본능을 거슬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겠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중심대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며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처럼 단순히 교회에 나와 위로를 받고 어려울 때 간구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앙은 고백한 대로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세요. 버가모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에서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시 이처럼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간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들에게 시련과 핍박은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매우 큰 장애물이 되었겠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는 어떻게 신앙 고백 그대로 살 수 있었을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들고 누가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버가모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날성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을 들면 제우스 신전, 눈을 들면 성적인 타락.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지 않아서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석처럼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떠밀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검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에 대한 의식이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늘 있었어요. 우리도 누구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시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물질,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 재능들, 그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부 회수해 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문제는 내 기준과 나의 익숙한 생각을 심판의 기준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염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다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고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된 이유는 그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주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지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라면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코 쉽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택의 이 결론을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 아까 읽었던 성경 가운데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삶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들은 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선택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거스르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과 그 사람의 행동만 보아도 그 신앙을 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떠들썩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면, 야, 남들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해? 너만 왜 독특하게 해? 라는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신앙이 자라기 어려워요.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든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극이었어요. 극과 극.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면서 율법 폐기론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쾌락주의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넘어지듯이 어느 순간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기르지 못하지만 양은요, 뒤집어지면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해요. 목자가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끊임없이 양이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세워줘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워준다. 그런데 양이요, 넘어진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 좀 편하게 누워보려고 약간 움푹 들어간 데 누우려다가 다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다가 시험에 드는 꼴이죠. 방금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두 번째, 양털에 배설물을 비롯해서 지저분한 오물이 많이 묻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양이 뒤집어진대요. 정기적으로 목자가 양털을 깎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웅덩이를 메꿔줘야 된대요. 평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오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반드시 언젠가 서게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풍성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